전쟁을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18절 이하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이 3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14번 나오고 지혜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 하는데 똑똑한 척 해봐야 잘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어떤 동물 때문에 제일 많이 다쳐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해가 되는 동물 뭘까요? 제일 무서운 동물. 틀릴까봐 답을 못 하시는데 다 틀릴 것 같은데 답을 못 하시네요. 독거미도 무섭고 독뱀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이 동물 때문에 250만, 2,500만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써놨다가 지웠는데. 근데 제일 많이 죽습니다. 바로 아래 등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동물이냐면 모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년에 250만인가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 모기가 문 것 때문에. 황열병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가지가색이죠. 모기 갖다 주는 것이.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병사들은 약을 먹습니다. 거기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한 병사들은 싫든 좋든 헌혈을 안 받습니다. 국가에서. 동남아를 갔다 와도 앙코르와트 같이 깨끗한 곳은 괜찮은데 조금 후진 동네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묻고는 헌혈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동물, 그 동물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면서 이사야서 29장을 먼저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방 세력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 나라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머리를 짜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지금 우리나라가 북미 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셈법 계산하고 또 선거 앞두고 다들 바쁘지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정책 이반자들도 이방 나라들이 또 주변의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혹은 신흥국가인 바벨론이나 위에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해쪽 속이나 국제적인 정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만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산하기 바쁜데 그때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머리 짜내봐라. 내가 이미 너희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너희가 아무리 머리 써봐야 그 나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이사야서 29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구절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했던 너희들에게도 회복의 길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국가 정책 이반자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분별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다시 이사야서 33장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3장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적인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쫓아왔다가 자기 군사들이 갑자기 죽으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최고로 머리를 쓰고 상대방 나라로 군대를 진격시킬 정도면 얼마나 계산을 하고 갔겠어요.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 사내립은 보급로라든지 혹은 군사들이 가면서 지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군대가 100명이 걸어서 100명이 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낙오한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어요. 군대에서 유격장까지 보통 행군을 시킵니다. 행군을 하면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해놓고 유격장 가기 몇 주 전부터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뛰는 훈련도 시키고 또 군장 싸는 훈련도 시키고 다 하는데 꼭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유격장 갈 때 반드시 따라가는 것, 앰뷸런스예요. 왜요? 개 중에는 반드시 낙오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훈련 때는 괜찮았는데 정작 유격장 가려고 하니까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걷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체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반드시 낙오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도 그런데 하룻밤 사이 이동하는 유격장도 그런데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되는 사내립이 얼마나 계산을 하고 또 그 긴 거리의 먹거리를 군량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다 다 준비해 놨을 텐데 뜬금없이 자기들이 지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군사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면서 다 퇴각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푸 소포스, 푸 그라마투스, 푸 시에테테스 하면서 약간 한숨 쉬는 것 같은 단어 하나를 앞에다 툭툭 넣어놓습니다. 그 말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하는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 하면 where 하는 그런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단어 아니고요. 소포스가 어디가 있느냐, 헬라 철학사들이 대체 어디 있느냐, 그람마티우스, 유대 서기관들, 책을 옮기는 그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변사들, 헬라와 유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변론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좋아해요. 말장난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대체 다 어디가 있느냐,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찾아볼 수 없다. 없는 건 아닙니다. 철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당시에. 율법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널려 있습니다. 변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 만나면 부모들이 못 당합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논술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말이 논리적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벌써 사춘기 넘어갈 때 부모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이 논리적인 이야기가 뛰어납니다. 근데 이 헬라 시대의 어린아이들 그때부터 논리를 배우거든요. 근데 변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소용이 없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수사학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가게 앞에 두더지 잡는 기계 있지요. 뿅망치로 두들겨도 두더지 잡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두더지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소포스 네가 할 줄 아냐? 철학자 네가 할 줄 아냐? 변사인 네가 할 줄 아냐? 너희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으로 십자가를 풀어내 보려고 해도 복음서를 풀어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마치 아까도 설명했지요. 이사야서 2개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사내립이 되었건 유다의 정책 입원자들이 되었건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고 유대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십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의 무능력함은 그 십자가를 보여주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기껏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왜 구원받는 방법이 그 십자가밖에 없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것을 가지고 혹은 그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미련한 짓 아니냐?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째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헬라 철학사들이 하는 반론이에요. 선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뭔가 좀 멋들어진 방법, 뭔가 좀 괜찮은 방법. 근데 그 괜찮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방법.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시지 왜 한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냐?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는 그 구체적인 신뢰가 등장을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왜 표적을 구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꼭 읽어야 되는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를 딱 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온갖 기적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은 것, 6월절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것,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 것, 뭐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메시아 사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실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로마가 발칵 뒤집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맹신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전 세계가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그 기적 같은 일을 해 주실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거든요. 표적과 지혜를 중시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대체 어떤 사건이냐? 어떤 분이 비유를 들면서 그래요. 얼음 혹시 튀겨 보셨습니까? 얼음을 기름에 튀겨 보셨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마치 얼음을 기름에 튀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랍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가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고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건 불쾌한 일이야. 이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욕보이는 일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의식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순교할 각오하고 때로는 그들이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에게도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해요. 그럼 헬라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아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잘 연구하고 뭔가 잘 계산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23절에 가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랍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패배자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게 헬라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설교도 굉장히 웅변하는 식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희 초등학생 때는 웅변 학원이 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논술 학원이 유행하지요. 그 웅변 학원에 다니는 그래서 설교도 이 당시의 설교들은요 굉장히 웅변 쪽의 설교들이 많았대요.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그런 식의 설교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신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요? 24절에 가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24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지혜예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잘 끝내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를 나오면 더 예수 믿는 데 있어 탁월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아주 엉뚱한 것에 발목 잡혀서 신학 공부 그렇게 해놓고도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선배 중에 하나는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곧 학기를 마치는데 청계천에 물건 사러 나갔다가 갑자기 거기 앉아서 국어라는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성경이 떠올랐대요, 머릿속에. 안진뱅이 성경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미문에 앉았던. 그래서 자신있게 그러다. 내가 지금 신대원 3학년인데 그래도 졸업반인데 나도 해봐야지 하고는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소리를 질렀대요. 안진뱅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주고 가!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질 않고 그 소리 하는 바람에 이 선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신대원 3학년 뭐 했지? 그러고는 목사들 자격 없다고 그만둬 버렸어요. 신학까지 까먹어 버렸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200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 날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죽은 한 남자를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려고 최소한 이스라엘은 갔다 와 보셨어요?
예수가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그 십자가 만져보셨어요? 사진이나 보셨어요? 뭔 증거로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믿도록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야기를 계속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18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멸망길로 갈 수도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련한 것들, 그 미련한 게 대체 누구예요? 그 앞에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던 그 철학자들, 그 변사들,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2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는 거다.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동네에서는 조금 골목대장 하는 사람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서민이고 노예이고 천대받던 여자들 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이래요. 아멘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지요. 근데 그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럼 내가 미련한 거 맞아요? 또 대답 안 하시죠. 싫지요. 괜히 그 이야기가. 싫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미련한 것. 그럼 나는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네, 미련한 거예요. 내 지혜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똑똑한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 그 많은 나라 중에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옆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이 됐건 바벨론 제국이 됐건 그 큰 나라 선택하면 훨씬 일하기가 쉬우실 텐데 그 쬐끄만한 나라 이리저리 치이는 그 나라 왜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해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강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자기 지혜나 자기 힘이나 자기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하게 하려고 그 고백을 끌어내시려고 세상에 가장 작은 것,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볼품없는 것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자랑할 것 많던 남자가 자신의 학벌, 가문, 지식 그렇게 많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그것은 다 배설물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뽑아서 초대교회 신학을 완성시켜 가신 것 같아요. 대단한 랍비예요. 대단한 신학자고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서도 설교를 끝내버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리저리 맞춰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 31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살짝 돌렸어요.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근데 그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을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딱 줄여버린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자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겠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이 바울의 설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 이름에 기대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누구 자랑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나는 말이야 이 사람한테 줄 섰어. 나는 바울 쪽에 줄 쓴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줄 쓴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게 줄 쓴 사람이야.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설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있는 아무개 장로하고 제일 좋아. 아무개 권사하고 제일 좋아.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있던 아무개 목사 편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준 모든 은사들,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많은데 그 많은 은사들 왜 주셨어요? 예수 자랑하라고요. 예수 전하라고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능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지 너 자랑하러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잘난 맛에 살라고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그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 앞에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